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골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네, 함께 인사합시다. 십자가만 바라보며 삽시다. 다시 한번 십자가만 바라보며 삽시다. 네. 어느 농촌에 한 선교사님이 기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아내는 교회를 잘 다니고 또 예수를 잘 믿었던 그런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내는 항상 예수 믿고 교회를 나오도록 늘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살아온 그런 아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닭장 둥우리에 갔다가 빨리 선교사를 부르게 됩니다. 선교사님 빨리 와보시라고. 근데 닭장에 가서 보니까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하면서 그 엄마 암탉 안에서 이렇게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농부가 그 선교사님에게 저 암탉을 한번 손으로 만져보라고. 웬일입니까? 만져보니까 그만 암탉이 옆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암탉은 이미 죽고 말았어요. 머리에는 상처 투성이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밤중에 족제비라는 놈이 그만 병아리 새끼들을 먹으려고 그 암탉에 막 머리뿐만 아니라 온몸을 쪼아댔습니다. 결국은 이 족제비라는 놈들이 그 암탉의 그 피를 다 빨아먹고 그리고 결국은 암탉은 피가 없어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이 어미닭은 자기의 새끼들을 한 마리도 희생시키지 아니하고 그 엄마 품에 안고 그리고 스스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농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여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온몸이 칼기각이 찍히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농부는 자기 아내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런지 그 이후로 신앙생활 잘하고 훌륭한 주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소중한 일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가 없으면은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도 마음맷에 그런 그들이 믿고 있는 그런 자들도 없어도 그냥 살아갈 수 있었나마는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계시면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우리의 종교는 헛된 종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 중에서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군중들이 승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종려 나무를 꺾어다가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환송하고 또 찬양합니다. 그날을 기념해서 종료주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료주일을 마치고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금요일 날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이심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성금요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은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셔서 우리는 부활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절기 중에서 가장 소중한 고난주간과 그리고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는데 그 십자가 주변에는 어떤 무리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나는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직접 참여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가룟 유다나 내지는 바리새인들과 또한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가룟 유다가 군대와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잡아갔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못마땅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기득권을 예수님이 다 파거든요. 늘 이 종교를 의식해서 자기들이 늘 호의호식하면서 살아왔던 이 종교 지도자들, 근데 우리 예수님 그걸 보지 못하셨거든요. 형식적이고 그리고 외식적인 그 믿음을 보았던 우리의 주님은 화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되어 사정없이 그들에게 늘 화를 내셨고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그리고 내가 원치 않냐는 일이다 늘 그들에게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빙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빙자해서 그들은 항상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했던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한 제자 가룟 유다가 늘 삐딱했습니다. 12제자 중에서도 항상 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늘 삐딱했던 그런 제자 가룟 유다를 꼬셔가지고 은 30으로 매수해서 그만 예수를 팔도록 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로마의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리고 맙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는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이 사형 언도를 내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아내도 늘 저 예수에게 오늘은 전혀 손대지 말라, 꿈에 굉장히 안 좋은 꿈을 꿨다, 늘 아내 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군중들이 하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 하니까 그 언도를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본디오 필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죽으라고 주구장창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 고백하면서 본디오 필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 사형 언도를 내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의 부하들이 예수님을 직접 못 박고 그리고 때리고 힐난합니다. 총독의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로 엮은 관을 예수님께 씌웁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당신이 우리들의 왕이다면 우리에게 평화를 줘야 되는데 어찌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있단 말이요. 힐난을 합니다. 그리고 침 뱉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가장 능멸한 모습으로 그들은 저주까지도 하는 그들의 무리들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그 일에 가담했던 그런 악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통일부가 북한 인권 보고서를 공개를 했는데 북한의 이탈 주민들 508명을 증언을 해가지고 증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북한 인권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450쪽 정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성경을 소지하거나 기독교를 전파했다 해서 사형을 합니다. 그것도 공개 사형을 합니다. 너희들이 기독교를 전파하거나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죽는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하는 것을 목격했던 그런 탈북자가 그 고백을 합니다. 평양에서 비밀리에 지하교회를 운영했던 혐의로 5명이 총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나머지는 관리소나 내지는 교화소로 보내고,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라면 완전히 그렇게 멸절을 해야 되겠다라는 공산주의 사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런 그 사상으로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이 북한은 기독교를 용납치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용납치 않아요. 자기가 신인데요.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자기들이 신이니까 어떤 그런 신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북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대제사장이나 또 로마의 군인들과 같은 그런 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뿐이겠습니까?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참극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아래는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잡아 죽였던, 그리고 그 일에 가담했던 그런 무리들이 십자가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 예수님을 배반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군중들이었습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의 군중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니까 그들은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정말 신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열렬히 환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길가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발못에 다 깔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렇게 대대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압제속에 있었습니다. 제발 정말 당신은 이제까지 기다렸던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로마 압제속에서 수십 년 동안 살아왔는데 우리나라를 해방시킬 유일한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가 됩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들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훗날에 정치적인 메시아하고는, 구원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목적과 군중들이 생각했던 그 예수님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군중들이 완전히 안색이 변해가지고, 완전히 그 얼굴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우리는 저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정치적인 구원자로 생각했는데, 아니 엉뚱하게 저 젊은 33살의 젊은이가 그냥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하다니, 자기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라서 저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이라고
소리소리 고리고리 소리를 지릅니다. 두 얼굴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완전히 이기적이고 집단적인 이기적 군중 심리에 매몰돼 가지고 예수님을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에 일조를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실 때 군중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너를 한번 구원해 봐라.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에게 조롱하고 힐난합니다.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는 네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서 힐난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닐 때는 그렇게 교회가 좋다고, 마음이 참 평안하다고, 그러 예수님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교회가 싫고 예수가 싫어집니다. 또 성도들 만나는 것도 굉장히 싫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다가 자기의 욕심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예수 믿어도 별별 없더라. 예수 믿어도 나에게 유익함이 없더라 라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그런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안에는 이렇게 타락한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두 얼굴을 가져서 그렇게 예수님이 좋았다고 말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예수를 십자가 죽이라고 말하는 그런 무리들로 변하는 자들이 십자가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세 번째는 겪어야 할 고난이 두려워 도망간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12제자를 두셨어요. 그중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파는 일에 가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제자 가운데에 요한만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녔지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잡혀간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는 그 광경을 보고 다 도망을 가고 맙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으뜸되는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렇게 주님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자신만말했고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가까이 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가다 순간에 내가 좀 손해본다, 힘든 일이 있다 보면은 금방 예수님을 배신해버리고 마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답지 않는 재판을 받아요. 전혀 재판관도 예수님의 죄를, 무슨 죄를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데 전혀 그 죄가 없는 그런 죄를 재판했던 그런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보냈다가 저쪽으로 보냈다가 재판관도 재판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와중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나는 저 예수를 알지 못한다. 예수를 저주합니다. 맹세까지 해서 예수를 알지 못한 곳 시치미를 잡아댑니다. 정말 그 얼굴에 철판을 까는 그런 예수님의 부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저주할 뿐만 아니라 내가 저 예수를 알면은, 그리고 그의 제자가 된다면 손에 장을 찍는다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해버리고 맙니다. 자기의 유익에, 그리고 그 예수를 따라다가는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것 생각하니까 그만 예수님을 그렇게 모른다라고 거절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그런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의 다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래, 우리가 3년 동안 배도 버려두고, 그리고 그물도 버려두고, 집도 버려두고 우리 예수님을 따랐는데 저 예수가 저렇게 십자가에 죽음을 당한단 말인가? 우리가 믿었던 저 예수가 저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한단 말인가? 우리의 갈 길 가자. 우리의 본업으로 가자. 그리고는 저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는 그런 업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자 라고 뿔뿔이 그 고향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무리들이 있어요. 왜 신앙생활 하니까 교회 가고 좀 자유롭지 못하다, 얽매이기 싫다, 딱딱한 그 예배를 왜 드려야 돼? 이렇게 살기도 바쁜 세상인데 교회 다닐 그런 시간이 있는가? 내가 번 돈을 왜 그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 거부합니다. 항상 자기의 이익에 늘 사로잡힌 바 되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가 여러 가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라 라고 하는 것에 거부감을 일으키고 그만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그런 무리들이 십자가 아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십자가 아래까지 따르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오늘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골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그의 이모, 그리고 골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시작. 또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 여인들과 함께 제자 요한이 그 살벌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죽음을 당하실 때 통제가 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저 예수 정말 저 강도보다도 더 악한 저 예수다. 저 강도 바나바는 놔두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 바나바 강도보다도 더 악한 자가 바로 저 예수다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평판이 너무너무 안 좋았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진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는 그 일인데 그렇게 악평을 합니다. 아주 살벌합니다. 만약에 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면 그를 막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다 가둘 그런 형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저 넷 여인들과 요한은 예수님의 밑에 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시는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한없이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합니다. 속으로 울고 또 울면서 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심을 당하시는데 내가 귀신 들려서 완전 형편없는 그런 여자였는데 저 예수님이 귀신들을 몰아치고 그리고 참된 그런 여인으로 만들었던 그런 분인데 라고 막달라 마리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왔던 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한다는 그 어머니의 마리아의 가슴은 찢어지고 또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에 십자가 안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른다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따라가고 있습니까? 십자가 아래에 있다 하면서도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주님의 십자가 아래 있습니까? 이 여인들과 이 요한은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주님이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면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도 그래서 나도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지. 끝까지 따라가야지. 가장 예수님이 고통당하시는 십자가에까지도 내가 따라가야지. 그게 참된 사랑인 것입니다. 제자 중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평생 섬겼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노인을 섬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하십니다. 나의 어머니다. 그래서 어머니처럼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한과 함께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때에서는 너무 이기적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리고 십자가 아래 있는 사람이라 하면서도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요. 좀 예수 믿다가 힘들고 고통당하면 그냥 예수님을 배반할 때도 없지 않을 거예요. 또 어느 때 가서는요, 고난들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그냥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갈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넷 여인과 요한처럼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도 또 믿는 과정에서도 정말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야 되겠다. 악을 골짜기도 내가 가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십자가 아래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그 고통을 당했는데 내가 잘했구나. 너를 볼 때마다 내가 참 잘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우리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습니까? 대충 예수님을 믿지 않기를 원합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 그 십자가 아래 있습니까? 거기도 있었는가? 그때에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을 당하셨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을 못 박여 죽이는 일에 가담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의 환경에 따라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군중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겪어야 할 고난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그런 제자들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정말 주님을 끝까지 그 십자가 그 이상의 것이란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만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오늘 오후 시간에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마는 자기 일만 구하고 자기 가족만 돌보지 정말 주님의 일에 대한 돌보심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당신 자신을 돌보지 않으셨어요. 오직 남을 위해서 전혀 죄가 없으셨던 하나님이시면서
사람 대신, 완벽한 사람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일만 돌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은 전혀 돌보지 아니하는, 예수님과 반대되는 넌크리스찬이 되지 마시고 완전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원하신 일을 감당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정말 기쁨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우리의 주님이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종료주일날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행여나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이렇게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배반하는 무리는 아닌지, 또 겪어야 할 고난이 들어와 도망가는 그런 무리는 아닌지, 아니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까지 따르는 무리가 되도록 내 여인과 예수님의 제자 요한처럼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심령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배반하는 무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겪어야 할 고난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그런 무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우리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버지여, 이 넷 여인과 제자 요한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여, 정말 내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아래 있게 해두시고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의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참된 사랑에 젖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에 대한 말씀들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드리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듣게 하심을 감사하고, 행여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배반하는 그런 군중들이 되지 않게 두시고, 겪어야 할 고난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제자들이 되지 않게 두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끝까지 따라갔던 넷 여인과 제자 요한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십자가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자기 일만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게 두시고, 자나깨나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두시고 주님이 기뻐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